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덧입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7편을 저희가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37편은 시편 중에서 특별히 애호가가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시편은 정말 이렇게 시로 돼 있어서 참 이렇게 외우기도 쉽고 읽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쉽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시편 23편이라든지 아주 주옥 같은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37편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외우는 이제 그런 시편인데요. 특별히 기독교사에서 또 세계사에서 참 주목할 만한 분들, 스펄전이라든지 링컨 이런 분들이 참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 말씀 전체를 본인의 섬겼던 그 교회의 주춧돌에다가 새길 정도로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큰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스펄전 이 목사님은 이 37편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 그런 게 아니죠. 정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역이 되는데요. 또 링컨 같은 경우도 37편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좋아했어요. 링컨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미국인들에게 이 링컨이 한번 밥을 먹은 그 자리가요 기념이 될 정도로 아주 정말 특별한 분이고 많은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친 분인데요. 링컨은 그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이 시편 37편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이 시편 37편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시편 이 37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를 향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구속하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그의 자녀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땅을 주시고 화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37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시편 37편은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악자의 그것은 베인풀처럼 그렇게 속히 마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우리 악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고 버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뒤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마는 이 불평을 통해서 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삶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이 불평의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이 불평을 타고 원수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평을 타고 더 많은 것들을 원망과 그런 걸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을 삼아라. 그의 성실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맡겨지는 것이지요. 이상하게 그렇게 맡겨집니다.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났는데 한나처럼 수심이 사라지고요, 언제 그랬나듯이 평강으로 채워지는 삶.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설교하다가 찬송 부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그런 풀무불, 하여튼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서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데, 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만 해도 감사한데 기쁨에 덤으로 더해서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더해서 주십니다. 신앙은 더하기이지요. 그리고는요, 주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막 그거 갖고 이렇게 조금만 거 작은 거에 놀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망아지처럼 온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다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맡기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을 온유라고 신앙의 속성의, 신앙의 덕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삶은 이런 신앙의 굳센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온유입니다. 내 안에 그 온유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온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신앙의 영적 위엄이고, 강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시는 강한 영적인 힘이 바로 이 온유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골에서 이제 농한기가 되면 닭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농부집에 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수탉인데 늘 구석탱이에 머리를 쳐박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농부가 조련사를 붙였어요. 닭 조련사를 붙여서 2달 동안 훈련시켰더니 가봤더니 2달 만에 가봤더니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가요. 됐습니다. 주십시오.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아니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2달을 더 기다리고 갔더니 이 닭이 마당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마당 한가운데 딱 서 있는데 놀라운 건 어떤 닭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험이라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원수막이, 어둠, 저주,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위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37편을 누르고 압축시켜서 엑기스만 쫙 짜가지고 한 방울만 딱 뽑아낸다면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너를 축복하시고 그분은 너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음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시편 37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 살아가면 이 믿음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고 영광의 승리의 가나안에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이 이게 믿음을 가지는 이 삶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배짱이 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신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2번째는 맡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삶의 무거운 짐도 벗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기쁨,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이 기쁨은 능력입니다. 기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첫 번째 그러미, 첫 열쇠,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소원이 넘쳐요. 꿈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꿈이 생깁니다. 땅의 꿈일 수도 있고 영적인 꿈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일 수도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이 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으죠. 요셉의 생애를 이끌었던 것은 해와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그 놀라운 꿈이 그의 생애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도, 구덩이도,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이 요셉의 꿈을 꺾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꾸 소원이 생겨요. 기도 제목이 생겨요. 구하는 것이 생겨요. 남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내 안에 꿈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내 안에 큰 마음의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그 놀라운 날들이 보이는 것을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게 꿈을 이렇게 갖게 되고요. 우리 같으면은 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다면, 학자들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가 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꿈을 인정치 않았고 그 꿈을 발길로 걷어찼다면, 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보시오 꿈 얘기 좀 그만하시오.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세를 망쳤으니 내 앞에서는 꿈도 얘기 꺼내지도 마시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꿈을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보디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꿈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요셉의 생애인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요셉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같이 사랑 많은 사람이 없습니까? 요셉 같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그의 안에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언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을 때 그는 그의 생에 주어진 어떤 그 겹겹이 둘러싸인 시련과 아픔을 모두 관통하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여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덮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향한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 안에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죠. 그는 오랫동안 그녀는 혈루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자궁암이니 어쩐지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단계였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고,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도 다 떠나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요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예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까? 아니, 내가 몰래 가서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그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은 나를 살리신다. 그것이 그 믿음으로 자리 잡는데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 제발 우리 동네에 오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는데 소식을 듣는데 주님이 근처에 오셨어요. 그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둘러싸여서 옹신해 있는 것을 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류가 말하면서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녀를 움직인 것은 꿈입니다. 그녀를 움직인 것은 소원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소원과 이 꿈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교회 학교를 맡아도요,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서 그 꿈을 꾸고 하니까 애들이 그 꿈을 닮아요. 그 목장을 하면서 꿈을 꾸니까요, 그 목원들이 그 꿈을 닮아요. 여러분, 우리 항전직들이 그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교인들 전체가 그 꿈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의 꿈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내 마음에. 그래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꿈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나를 이끌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맡겨지는 은혜입니다. 소도에 말했다시피 한나는 맡겨졌어요. 그가 그의 아픔 때문에 나와서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 형편없는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얘기를 듣다가
기도를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갑니다, 집으로. 그때부터 수심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어둠이 한순간에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평강을 누려요. 더 이상 그에게서는 그 문제가 그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생에 그것은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주께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찬송 중에 예배 중에 기억도 나지 않는 맡겨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맡겨지는 거예요.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의로 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 성도 보기에 쓸만하네, 이 성도 보기에 괜찮네, 이 믿음이면 합격!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삶 전체가 불안하고 우울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은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에 서 있는 사람, 예수께 기대 있는 사람, 예수를 붙잡은 삶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늘 당당합니다. 늘 평강합니다. 늘 기쁨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계속해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기쁨의 근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요. 그냥 행복해요. 정말 예전에 우리 신앙의 초기에 그렇게 박해가 많아도 찬송 소리가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카타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글씨를 써놓은 건데 하나님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어떤 사망의 권세도 어둠도 역경도 환난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 이 기쁨 이따가 우리가 부를 겁니다. 주님 주신 것, 오늘 주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베토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악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베토벤이라고 하지요. 베토벤은 32살에 그가 성공했지만 급격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는 유서를 쓰고 이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불온한 나의 생이여 하면서 나를 이제 마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졌어도 목마르고 가졌어도 갈증을 느꼈던 베토벤, 그렇지만 그는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살아납니다. 우는 아이는 뜬금없어요. 엄마 품에 딱 안겨주면 끝나. 우리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수 품에 안기면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면 기적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면 승리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의 자서전 읽으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지은 교향곡이 심포니 9입니다. 우리 찬송가 64장이죠.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그 교향곡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보면 마지막에 찬송할 때 온 합창단과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동시에 자리에서 거기서 함께 쫙 찬송을 부르면요, 그 찬송이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것이 인류 유산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유산으로 보존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영광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기쁨과 영광 중에 지어진 시편이 바로,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만난 그 감격을 표현한 게 바로 교향곡 심포니 9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 오늘 베토벤이 기뻐했던 그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자. 우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기쁨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아요. 매일매일 기뻐요. 이게 낮아지는 것만큼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만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주님이 크신 것만큼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이제 부르시면서 이 기쁨 하시면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할 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하이파이브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혼자 계신 분들은 두 주먹 불 끈지면서 기뻐하리라 결심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모두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세상 어디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만족을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어디에 붙잡겠습니까?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쁨 찬송하실 때 오늘 1, 2, 2부, 3부 다 했는데 3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빠르게 하시면 신나게 하시면서 우리 기쁨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기쁨과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찬송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할 앞뒤로 주만 찬양해. 한 번만 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그 시간 1, 2분 동안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실 때요, 지금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지치셨습니까? 왜 무거우십니까? 주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고 한나처럼 수심이 사라져 돌아가는 기적을 만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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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내 삶을 살아도 주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흑암 속에서 절망과 사망 속에서 헤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경배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신실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맡겨지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함으로 주시는 응답의 기쁨, 응답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의 기적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김과 승리와 기적과 평강과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